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제목은 정함과 부정함입니다. 오늘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체 혹은 이 사망은 생명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우리 이제 사망에 가까워지다가 결국 생명에서 끊어지면 이게 이제 사망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행동이 멈추고 그런 것보다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적인 것, 죄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없고, 불안과 절망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인데, 오늘 말씀 중에 또 보시면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중에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삶, 또 생명에 속한 삶일수록 정결합니다. 정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죄에 더럽혀져서, 왜 성경은 죄를 금하고 있느냐? 죄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복과 은혜 속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이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정결해지고, 세상으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여기 이제 세상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곳, 학교 생활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정신,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갈수록 부정해집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시스템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진흙탕보다 더 심한 깨골창처럼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경계가 사실은 이제 허물어졌죠.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우리는 그 어디 모든 것이 이제 정결해졌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장소, 모든 음식, 모든 시간, 그런 게 다 이제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말씀은 주일날만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거룩하지 않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이고 내가 일주일 6일 동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세상 일만 하다가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직장에서 뭐 단추를 만들든 나사를 만들든 뭐 뭘 판매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다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정결함의 규정을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 3일째, 7일째 이런 거 지금 다 안 지키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큰 맥만 이제 잡으면 됩니다. 큰 핵심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냐? 그것만 이제 우리가 잘 알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생명의 길에서 멀어질수록 부정함에 가까워진다 하는 이런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부정한 것을 만지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어서 끊어지는 겁니까? 먼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생각해 보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부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앞장에서 나온 대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가지고, 또 그걸 태울 때 뭐 이것저것 넣잖아요. 그 재를 가지고 딱 보관하고 있다가 물에 섞어 가지고, 이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그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정결하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나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죠. 지옥에 가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가, 죄를 물론 죄 때문에 가는 거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혈을 딱 마련해 놓으셨는데 십자가를 거부하고 정결해지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이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제 죽으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안 믿어도 이제 우리는 전하는 책임은 다 한 거죠. 우리는 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께 보다도 그 사람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 이제 전하는 책임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정할 필요가 없어, 정결해질 필요 없어, 부정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이제 상관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죽음의 세력, 죽음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세력이 있거든요. 생명의 능력이 있듯이 죽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죄악에 휩쓸려가고 죄악이 도도하게 막 이 힘이 세상에서 막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죄악에 막 떠내려가고 죄악에 휩쓸려가요. 나 이래주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걸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의 세력에 질질질 끌려가죠.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이 죄를 붙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사망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하다는 것이 뭐냐? 아주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체를 만졌다. 우리가 이제 시체 만진 걸 구약은 이제 거의 지금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실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 보고 그 상징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는 것은 죄와 접촉하면 이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슬초로 만든 물이 있고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흐르는 물에 섞으라 그랬죠. 여기 우선은 11절에서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고 이래 동안 부정한데 셋째 날, 일곱째 날 제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이게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돼서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나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발 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졌지만 매일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도 더럽힌다 그랬죠. 13절에.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한 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여호와의 성막까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온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죄의 영향력, 죄에 가공할 만한 힘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고 죄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모르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멸망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작은 죄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죄도. 뭐 이제쯤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장막에서, 근데 이 장막은 그냥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이 아니고. 지금 텐트를 치고 살아가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광야에서 지금 행진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집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해져요. 야,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약 시대 때는 이 그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뭘 말하느냐? 아니 이 죄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잠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고 나서 정결해지잖아요. 뭐 정결하는 물로 씻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시체를 만지게 되고 또 집안에서 누군가 가족이 죽으면 누군가 손님이나 친척이 놀러 왔다가 죽으면 거하다가 죽으면 또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정하면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하고 구약시대 때는 계속 정결케 하지만 온전한 정결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가 다 성취했다. 얼마 전에 고난주간 그때 종료주일날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또 뭐 구약세 때처럼 정결하게는 물 만들어서 뿌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오늘은 17절에 이제 그리고 또 무덤도 만지잖아요. 뼈나 들에 16절은 들에서 그것도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네. 이제 보는 김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걸 생각해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14절은 이제 집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거니,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법 이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어떤 규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요즘 잘 쓰는 말로 이제 매뉴얼,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매뉴얼은 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이라고 되는데 원문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흙으로 만든 토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 깨뜨려야 돼요. 흙 그릇이니까 뭔가 죄악의 기운 또는 더러운 기운이 세균 감염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토기 속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봐서 깨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그릇이냐면 줄이 연결된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뚜껑하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깊이는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저도 요즘 보면은요 맨날 뚜껑 찾는 거예요. 이렇게 락 이런 거 있잖아요. 락 이런 거 보면은 이놈의 뚜껑이 어느 뚜껑인지 맨날 그거 맞추느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좀 이제 좀 덜해졌지만 그래서 그릇하고 뚜껑하고 줄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 뚜껑 찾아 산만리 막 헤매고 저처럼 막 여기 열어보고 저기 열어보고 오만대 막 이렇게 해볼 필요가 없이 그냥 뚜껑하고 그릇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토기가 아니고 아마 뭔가 이렇게 도자기 같이 뭔가 이런 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은 또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세력, 어떤 사망의 세력, 이런 것들이 늘 거기에 쉽게 우리는 노출될 수 있고 거기에 접촉하기가 쉽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막 조금 그러면 뭐 썩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또 잠깐 우리가 약해져서 사소한 죄든 어떤 죄든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하고 불평하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죄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정결한 자가, 이게 이제 제사장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진 자 아닌 자가 와서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제 뿌리는 겁니다. 들에서 더럽힘을 받은 자 있죠. 16절에 칼에 죽은 자, 뭐 전쟁에서 죽었는지 자관 살해를 당한 자, 시체, 사람의 뼈, 무덤 만졌으면 또 1회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자가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정결한 자도 또 부정한 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19절에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악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죄에 접촉하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이 죄를 그때그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이 죄가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성소를. 그러니까 이제 죄의 영향력을 생각을 하고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냥 있으면요. 내가 자꾸 이제 용서는 다 우리가 받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게 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가 이제 좀 멀어지는 거죠. 전에 뭐 도자기 철수가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안 깨트린 척하고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서먹하게 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뭔가 이 마음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이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목욕은 했지만 매일 또는 죄를 지을 성령님께서 딱 지적해주면 내 마음속에 그 죄인데 오늘 내가 또 그 사람한테 좀 하지 말아야 말을 해서 좀 상처 줬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뭐 주변 사람에게 내가 또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불평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네. 주님, 제가 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말과 덕을 끼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자꾸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정결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게 이제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축복이죠. 이게 우슬초로 물을 뿌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죄가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건데 뭐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또 뭐 이제쯤이야 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그 죄를 작은 죄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죄들이 자꾸 쌓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꾸 이게 대담해져 가지고 자꾸 뭐 그 다음 또 사단이 또 자꾸 우리를 그 다음 죄 짓게 하고 또 그래서 뭐 아마 이것쯤이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디게 만들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힘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죄악 속에 근데 그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게 자꾸 작은 죄들을 쌓아놓으면 묻어져 가지고 조금 죄가 커졌는데도 죄에 묻어져 가지고 그냥 자꾸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그 죄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 그래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또 목사도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무뎌져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가공할 만한 능력을 또 우리가 잘 알고 그러나 이 죄의 세력을 팍팍 그냥 막 씻어버리고 팍팍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보혈이잖아요. 이게 정결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어떠한 죄든지 아무리 큰 죄든 아무리 더러운 죄 다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씻어지는 이런 놀라운 길을 주님이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막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물론 더러워지죠. 근데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죄를 지었는데 다 죄 짓고 사는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말해내놓으신 이 우슬초와 같은 보혈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그걸 붙들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가면 나는 완전해진 자처럼 나는 늘 정결하게 나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처럼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내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마다 회개하면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점점 안 좋게 되어지는 거고, 그게 점점 더 키워지고 또 작은 것이라도 이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공동체를 부정케 해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실패하잖아요. 작은 성인데, 정말 아이같이 작은 성인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조그마한데 죄가 아간의 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찬송하고 우리 합심해서 특별히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꾼 세우는 투표를 위해서 일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고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주여